그래서 성화 다음에 견인인데 이 견인을 소요리 문답 제36문에서는 견인 혼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칭의, 양자됨, 성화의 동반적 유익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6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죠? 금생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이 생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에 동반되어진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유익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유익이 뭐냐? 답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그 다음에 양심의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 5가지의 유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칭의 그리고 양자됨, 성화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사랑의 뭐예요? 확신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우리 연인들이 종종 묻지 않습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종종 묻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연애도 저도 한 7년을 해봤지만 저는 한 번도 이걸 물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많이 그렇게 하나 봐요. 자기야 나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간단한 표현일 수 있고,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불안감이죠. 불안감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불안이 존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뒤에 우리의 삶에 이런 사랑의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사랑의 불안이 엄습해 와요. 그래서 이 사랑의 불안을 가진 사람에게 그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한 처방전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것? 느껴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느껴지게 하면 돼요. 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몸짓과 행동으로 사랑해라는 행동이 충만하게 나타났을 때에 그 불안은 점점 확신이 되는 거죠. 그냥 사랑해라고 하지 않고 손도 잡아주고 등도 들겨주고 어깨도 뚝뚝 거리고 아플 때 한숨도 쉬고 막 감기약 사다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랑의 불안은 사랑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선 점점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틀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일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요한일서 4장 9절, 19절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는 감정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께 존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생에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곧 사랑이 뭐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삶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떤 걸 느낀대요? 양심의 화평이라서 양심의 화평. 이제 구원 이후에 칭의, 양자됨, 성화의 과정 속에서, 특히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죄와 의의 싸움이 벌어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사실 벌어집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완전하게 180도로 겉으로 드러난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어떤 여운들이, 옛사람의 여운들이 스물스물거리면서 내 속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신앙생활이 편치 않는 거야. 자꾸 죄를 짓는 나, 좀 신경질을 부리는 나, 분노하는 나,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이게 마음의 평안함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깨름칙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의롭게 살려는 강박증이 나를 막 괴롭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닮는 사람인데, 그래서 의롭게 살려는 강박증이 생기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나 마음에 묘한 찝찝함이 나를 사로잡고, 그 찝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참 신앙임을 이렇게 강요하고 또는 판단하면서 애정의 눈길로 성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판단의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롭게 살려는 강박증이 나의 표정을 굳게 하고 주변을 향하여는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됐을 때 이 양심의 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민감도가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굉장히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 양심이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받은 증거들을 자꾸 이 양심의 가책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다 일종의 과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어요. 2, 4, 3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부여잡음이 내어맡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가 구원을 잡으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을 범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닌가 봐. 아니야,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내가 뭔가 잡으려고 애를 써. 그런데 점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시간의 연단들을 받으면서, 야, 이 구원은 내가 부여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어 맡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심이 오는 거야. 그게 루터의 길이었고 그게 바울의 길이었어요. 루터와 바울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을 부여잡으려고 애쓰고 율법의 법도를 따르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대로 또 살지 못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막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의 회의도 들기도 하고 하면서 막 신앙이 너무 힘든 거야. 루터처럼 막 한번 고행의 길을 걷자 그러면서 저 성전 꼭대기, 성당 꼭대기까지 그냥 무릎으로 막 걸어 올라가면서 참회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마음이 뭔가 편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까지 이제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이웃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죄를 저도 무감각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 구원의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갈등이. 죄의 민감함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는 짓을 한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을 하셨는데 나보다 덜한 당신들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여유, 마음의 배려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양심의 평화를 앞서 말한 대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재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그에게 활짝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이 막 쥐어짜는 듯한 구원의 갈등으로 인해서 구원을 부여잡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성화의 길을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양심의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평화, 그것들이 안정을 이루게 되면 죄가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신하면서 마음의 배려가 생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흘러나오는 상태가 3번이에요. 성령 안에서 뭐예요? 기쁨이에요. 선장의 기쁨.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신자의 기쁨이 싸움하고 쟁취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더란 말이죠. 성도의 기쁨은 밖에서 들어오는 전리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샘 같은 것이지, 그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성도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는 뭐예요?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밖에서, 나의 밖에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왜? 성령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은 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넘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희락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자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그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밖에서 오는 거죠, 다. 그죠? 내 일상의 조건들이 채워졌을 때 성도들이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야. 그것이 성찬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옛날에 성찬은 우리처럼 카스테라 조금씩 뜯어먹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예요? 저녁 식사였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냥 만찬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떡을 저녁 대용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막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목자들은 내 목장들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따로 떼어놓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막 비슷하게 싸우는 거야.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자리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그 간사들이 저녁 예배 드릴 때 막 미리 와가지고 의자를 막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어요. 책, 뭐 성경책, 가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못 앉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항의가 들어와. 저기는 자리도 없는데 애들이 맡아서 못 앉게 한다고 그러는 거야. 예배를 은혜 드리러 왔는데 그냥 욕심들에 자기 이기들로 가득 차는 거야. 저 조건만 채워지면, 저 자리만 우리 것이 되면 우리는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외적 환경에서 얻어지는 만족도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오는 놀라운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혹 부족하여도 기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만족됐을 때 누리는 기쁨은 그냥 세상의 기쁨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먹을 게 채워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오늘 뭐 김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기뻐요. 그게 어찌 아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의 조건이 전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만족도가 높은 거야. 즐거워. 행복해. 나는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진실한 고백이 나와.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는 증거죠. 이런 기쁨을 다 저는 누렸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누렸으리라고 봐요. 집에 탁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아내가 없고 애들이 반기지 않으면 짜증이 확 났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들어갔는데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하나님, 그냥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냥 짜증도 안 나고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네. 이거 끝나면서 저 즐거운 거야. 나 콧노래를 불러. 그러면 갑자기 아내나 배우자가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녁밥도 못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뭔 좋은 일 생겼어? 그러잖아. 뭔 좋은 일 생겼어? 우린 그래요. 저 사람이 기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게 우리의 판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왜 이렇게 실실 웃어? 좋아서.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조건으로 규정할 수 없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왜 즐거운 거야? 모르겠어. 그럴 때. 모르겠어. 마치 옛날 가을 동화에서 몇 년 전, 15년 전 드라마에서 송혜교하고 원빈이 얼마면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송혜교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 몇 가지만 얘기하면 당신하고 저거 사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원빈이 몇 가지를 얘기해요? 못해요? 사랑하는 이유를 말을 못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선 당신 날 사랑하는 이유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난 당신과 사귀겠다. 얼마나 기회야. 그래서 원빈이 말하려다가 아무 말도 못해요. 사랑하는 이유를 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송혜교가 그 두툼한 입술과 허옇게 떡칠한 얼굴로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군요. 이래요. 그렇죠. 사랑이 설명할 수 있으면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사랑해 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실 그건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그냥 모르겠어. 좋아.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거야. 그죠? 그냥 좋은 거야. 몰라.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자꾸 당신만 보고 싶어. 모르겠어. 만나면 나한테 막 그냥 백 사달라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보고 싶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설명하는 유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은혜의 증가. 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는 이 소율의 문답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은혜의 증가,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준 은혜도 족할 대로 족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의 구원의 은혜라는 건.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거래. 그게 제일 작은 거래. 우리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뭐예요? 인크리징 되는 거야. 점점. 영어로, 음악용어로 따지면 뭐죠? 크레센도 하는 거야. 크레센도 되는 거야.